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뵙는 것이 큰 기쁨이고요. 여러분도 저를 뵙는 기쁨이 괜찮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만남이 이렇게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너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책 미시간 칼빈 대학교에 우리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쓰신 책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think.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사님, 생각대로 차가 팔립니까? 생각대로 사람이 몰려오십니까? 목회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분의 사랑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 띠을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모든 벌과 징계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이름 파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떡하든지 내 잘못이다, 내 죄다 생각하고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사람,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계시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면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는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 가운데 욕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아니,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데 안 만나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데 안 만나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오늘 큐티처를 덮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펴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그 만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지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시작은 쉬운데 끝을 내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시작 잘합니다. 그런데 끝맺음을 잘 못해요. 그것 때문에 참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달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순수함이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피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끝맺음을 잘하려고 하면 명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약하면 여러분 일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런 확신이 딱 있으면, 뚜렷한 확신이 있으면 그게 메시코든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큐티 사역,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작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역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주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은 이 금식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예? 3번. 네. 수준이 보통 수준이 넘지. 보통 사람은 하나님 앞에 2번 올라갔으니까 십계명 받으러 2번 올라갔으니까 2번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오늘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거든. 그리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왜 던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던져도 되는데 왜 그걸 던졌을까? 집에 접시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뭐 다른 거 던지면 되는데 그 돌판에 들어있는 그걸 왜 던졌나? 그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여튼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는 모세를 보고 돌판을 만들라고. 그래서 모세가 직접 쓰기끔 하시는 것 같다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직접 쓰시는 거죠. 그때 40일 40날을 있으면서 그가 물도 먹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는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머물 때 그때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때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금식이에요. 두 번째 금식은요, 돌판을 산안으로 던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그때 며칠 동안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무엇과 같이?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은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또다시 세 번째 금식을 하러 십계명을 다시 받으러 올라간 거죠. 어떻게 이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물도 먹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일 동안 물 먹지 않고 여러분 금식해 보실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 다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다 이거 살아서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우리가 물은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위험도 먹고 희한한 금식 되게 많아요. 네. 물은 먹는데 물도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는 오직 누구의 힘으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의 큰 능력과 회신팔로 인도하심을 믿었다. 그가 120일 동안 세 차례 140일씩 세 번이니까 12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는 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모세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서는 나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합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끝없이 편안하면 편할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걱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추억이 되어져가는 녹음 테이프입니다. 요즘 이 녹음 테이프 듣는 분 있습니까? CD도 잘 안 듣잖아요. 저는 이 녹음 테이프에 추억이 참 많습니다. 20몇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 빚 때문에 돈 다 나눠주고 돈 하나도 없이 미국을 가족 데리고 오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또 십시일반 조금씩 주어지는 그런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돈가지 가면 누가 돈 다 뺏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도둑맞으면 안 되니까 친구한테 맡겨놔놓고 그때 15,000불인가 맡겨놔놓고 돈 800불인가 얼마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사는데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하루에 투잡을 해도 이게 한 달 레스트비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힘들어지니까 소명이 떨어지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먹고 살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방이 몇 칸 안 되지만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 주시고 너의 기도를 녹음하라. 그래서 이 테이프에다가 방으로 했다가 또 한국말로 했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씁니까? 아침에 6시간에서 8시간 신문 돌리는데 계속 터는 거예요. 틀면서 리마인더. 뭐를요? 소명, 사명을 기억합니다. 해도 성도들 나오죠. 끝없이 외로워요. 끝없이 외로워. 한글 학교를 하는데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한 30명 모여요. 20-30명. 공짜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몰리지. 공짜로 음악 가르쳐 주죠. 공짜로 밥 주죠. 공짜로 한글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문도 엄청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I'm so happy. 주일 되면 한 명도 없어. nothing. 엄마하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 셋 다 데리고 5명이서 예배 드렸는데
그걸 견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리마인드. 무슨 리마인드? 소명에 가는 리마인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워야 된다. 끝없이 리마인드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가슴 속에 팍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힘이 오늘 마지막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진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억이 되어져가는 이 녹음 테이프가 아니라 매일 리마인드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령에 대한 헌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아낌없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생명이 내게 아닌데 왜 아껴요? 시간이 내게 아닌데 왜 아끼냐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아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테니스 코트장에 가면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 목사 오늘 끝내주네. 이야 오늘 샷 멋있다. 그러면서 그거 다 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코트장이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사용하시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00m가 안 돼요. 45m에서 50m. 어떤 신학자는 50m. 왜냐하면 한 규빗을 40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한 규빗을 50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회화야 획으로 100규빗이니까 45m에서 50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세로는 22.5m예요. 50규빗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50m, 25m, 53m 사이에 세워진 이 성막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이만큼 돈이 들어갔어요. 금은 1002kg, 달란트를 환산한 거예요. 은은 3420kg, 노선 2407g, 총 6829g이 들어갔고요. 약 6.8톤이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금을 2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환산했을 때 600억 원 가량이 들어갔어요. 얼마요? 600억 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드렸어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끔 해서 받아 나오게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 이만큼 많이 주시고 다 내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물질들,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건강들, 이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아까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충분히 해야 되고, 헌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맺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뭐 됩니까? 똥 됩니다. 똥. 여러분 성경에 똥이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똥 됩니다. 마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달란트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감사가 부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말이에요. 내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로부터 배웠을 거고, 그 누구는 또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재주. 오늘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움에 대한 감사, 겸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막과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와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이 모세의 명령대로 다 계산했다. 오늘 교회에 보면 전부 다 재산 목록이 있어요. 재산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분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키보드처럼 우리 전도사님 누님 가정에서 키보드를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거 스피커 요것도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만 헌물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이 없으면 어디에 뭐가 없어졌는지 어느 날 몰래 사라지고 없어요. 워낙 또 교회가 그런 부분도 참 많아요. 근데 이다멜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은 여호와께 모세에게서 명령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또 많은 부분들을 해서 만들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여러분 유다지파가 왜 중요하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근데 이 불살레를 누가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불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뭐하고 연구하게끔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구까지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끝맺음을 잘 알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끝을 멋지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끝맺음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요 순서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엔장 집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지만 내가 먼저 갔지, 엔장 집사님이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지만 아내가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김사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아내 보고 자기는 그렇게 늘 이야기한대. 여보, 당신이 나보다 3일 정도는 일찍 가야 돼. 왜 그럴까요? 김상환 목사님, 서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아내 보고 당신은 반드시 나보다 3일 먼저 가야 된대. 일찍 가야 돼. 자기가 먼저 죽으면 조문할 사람이 없다는 거 별로. 그래도 내가 있을 때,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당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많이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방법 없다. 당신이 먼저 죽어라.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래요.
자꾸 같이 죽자 그러거든요. 난 싫더라고. 먼저 돌아가셔야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계산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different. 오늘 성경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회장을 다루니 모세가 이같이 무엇을 역사를 마쳤다. 그랬더니 무엇이 맙니까? 35절에 구름이 혐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오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람이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플로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리더십 개발,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책, 인도 삶으로 전달하는 지혜, 이걸 제가 다 읽었던 책. 전부 다 말고 요거 2개. 책 좀 많이 봐야 된다. 요거하고 저거는 읽었습니다. 나머지 책. 제가 보기 전에 나온 책인가. 하여튼 이런 많은 책을 쓰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분이에요. 1500명의 크리스찬 리더에게 조사를 했어요. 1500명 크리스찬 리더, 목사님, 선교사님 다 조사를 했어요. 교수님들은 연구조사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 리더자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30%만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일생을 마감하더라. 누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30%만 명예롭게 마치고 인생을 마치고 70%는 뭐 실패하더라. 그걸 연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70%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집사님처럼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좀 해줍니다. 목사님, 세상에 영적 리더자가 70%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3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너졌나? 또 조사해 본 거잖아요. 첫째는 뭐냐? 돈에 대한 오용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 합법적이지 않은 그 일에 돈을 사용하는 거, 무너져요. 두 번째는요, 권력을 남용. 이게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꽉 차지고 자기의 어떤 세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힘을 내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굵어지기 시작하고 다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도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습하는 것도 저는 세습하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습하는 것도 깨끗하게 해야지 그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턱해주는 그런 거죠. 이 권력들을 남용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몸이 기부술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짧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누구를 봐도 오늘 누구를 봐도 커피 좀 타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 목사님이 순수함을 잃었어. 교인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졌어. 네 번째는요, 성적 부정입니다. 인기가 많아지면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 거라 생각해요. 다섯 번째, 가족의 불알. 가족들이 가만 안 놔줘요. 어느 정도 셋업 되어지고 나면 누가요? 자식들이 호화를 쳐요. 그리고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고 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섯 번째로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만족도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에 살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70%나 떨어져 나가다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그 끝맺음을 잘했던 리더자는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 첫째는 항상 배우는 태도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미주장신대 15년 동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다닙니까? 저는 신학을요 몇 년 20살 때 했잖아요. 그리고 그 33세에 예수님처럼 목사가 된 거예요. 할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신학들,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신학교를 끼고 있으면서 계속 시간 되는 대로 듣고 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평생 배우셔야 돼요. 평생 배우는 그런 자세가, 그 리더로 하여금 평생 배우는 자세가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태어나게 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영적 갱신의 문제입니다. 설교 많이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 많이 하면 목회자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가 왜 큐티를 강조하느냐고 하면 하용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 큐티를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뻑하면 뭐 설교하듯이 가르치듯이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는요 결코 자기께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설교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멘토링이었어요. 이야, 여러분의 주위에 멘토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그들은 성공했던 지도자들, 끝맺음을 잘했던 지도자들은요 멘토가 10명에서 15명 꼭 있었다. 몇 명요? 10명에서 15명. 그러면서 이 끝맺음을 잘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를 보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멘토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멘토가. 근데 에휴, 목사님, 교수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멘토가 10명에서 15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돼요. 기타 잘 치시죠? 기타 치시죠? 기타 멘토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가 멘토. 테니스 멘토가 있습니까? 네. 네. 저